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고 노래를 했어요. 우리가 만나는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근데 그 만남은 정말로 잘 만나야 돼요. 평생에 도움이 안 되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그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 마치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를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바보 온달에서 온달 장군으로 바뀌는 그러한 만남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광장동에 가면 온달 산성이 있는 거 아세요? 그냥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바보 온달은 역사적 인물이에요. 고구려의 장군이었고 공주의 남편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바보가 평강공주를 만남으로 그는 평생 바보로 살 사람이 장군이 됐다니까요. 나라를 구하는데 큰 족적을 남깁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됐을까요? 만남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못된 만남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명예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요, 물질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만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으나, 심지어 하나님을 몰랐으나 한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무럭무럭 자라가는 그런 만남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믿음이 좋았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믿음을 다 까먹어버리고 형식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은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사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한때 나라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는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여인들은 이 사람을 향하여서 왕은 천천히요, 이 사람은 만만이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대단한 그러한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그러면서 여인들이 노래를 막 했어요. 더 나아가서 이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었고 또한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 된 거죠. 여러분, 장관들은 서열이 있는데 그 서열 가운데 국방부 장관의 서열은 1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총리급 장관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방부 장관은 서열이 1위, 2위가 아니지만은 실제로 실세예요. 막강한 군대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다윗은 사위로서, 왕의 사위로서, 그리고 국방부 장관으로서 그런 어마어마한 부와 권세를 누리면서 인생의 탄탄대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의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 만만이라는 이 노래 때문에 사울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들어가고 결국은 그의 사위를 그는 죽이고자 합니다. 몇 번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어떻게 할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이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은 뭐 하면 되죠? 아, 하나님이 여시는구나, 그러면 믿고 나가면 돼요. 하나님이 막으시구나, 그러면 안 하면 돼요. 근데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막아도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막 힘써서 하면 할수록 손해만 더 납니다. 고생만 찐땅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보호하시니까 아무리 사울이 군사를 풀고 군대를 풀어도
다윗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울이 더 창피를 삽니다. 사울을 2번씩이나 다윗은 죽일 수가 있었지만, 다윗에게 생명이 내어놓아지는 그런 상황을 겪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계속 쫓기는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유대 땅에서 머물지 못하여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 지역으로 갑니다. 블레셋 지역으로 가가지고 이제 자기의 목숨을 또 이렇게 간수하는 가운데 또 블레셋 장수들에게 아니 저 다윗이 누군 줄 아냐고, 우리의 장군을 죽인 그 다윗이라고. 그러자 이제 다윗과 함께하던 가드라고 하는 나라의 왕 아기스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향하여 레이저를 쏘자 이 다윗이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어떻게 하죠? 미치광이 행세를 합니다. 자, 22장 우리 1절 바로 위에 21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이 아기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미치광이 행세를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블레셋 지역에서 유대 지역으로 도망간 곳이 어디예요? 자, 2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자, 이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이 그곳은 어디예요? 블레셋 지역. 그리고 블레셋 지역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갑니다. 이 아둘람 굴은 유대 지역에 있는, 유대 땅에 있는 동굴인데 그곳으로 들어갔더니 이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와 그리고 온 집안이 다윗에게로 온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천하의 다윗이었는데 이제 도망자의 신분으로서 아무것도 없는 그의 모습, 근데 가족이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족의 힘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당한 아멘. 자, 여기 보면 다윗의 아버지와 또 그의 형제들 그리고 온 집안이 다윗에게로 왔을 뿐만 아니라 또 누가 왔어요? 2절에 보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연필 꺼내셔가지고 환난에 세모하세요. 환난 세모. 그 다음에 빚 세모, 빚진 자에서 빚. 그 다음에 원통에 세모하시죠. 이 환난 당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울의 그 폭정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환경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사망이 꽉 막혀 있는, 그래서 도저히 숨을 쉴 수 없는 그러한 극심한 고통과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민주화 때에 그 군부 세력들에 의해서 민주화 투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많이 도망 다녔단 말이에요. 그때 그들의 마음은 어때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하지만은 그들은 이 군사 독재에 의해서 얼마나 마음의 압박이 강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예. 그 마음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쫓김을 당해 본 적이 있으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환난 당하는 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의 폭정과 불공정함에서 억압을 받던 백성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빚진 모든 사람들, 빚을 많이 졌어요. 왜 이 빚을 지게 되냐? 이제 사울 왕이 사울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계속 키워가면서 하다 보니까 무엇이 많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나라가 돈이 필요하면 요즘은 뭐 국채를 찍어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뭐하죠? 세금을 올립니다. 그렇죠? 세금을 올리니까 국민들은 세금을 낼 만한 여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돈을 빌려서라도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내지 않으면 자녀들이 또 잡혀가기도 하고 집안의 세간들이 또 몰수당하기도 하는 그러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돈 빌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가 등장하죠? 고리 대금업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금리 상한선이 얼마예요? 네, 돈을 안 빌리시니까 모르죠. 안 빌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20%가 사채라도 20% 넘으면 그 이자 안 줘도 돼요? 그래도 줘야 돼요? 안 줘도 돼요. 신고하면요. 나라가 정한 상한선이 20%예요. 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과거에 이 고리 대금업자들은 그러한 상한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그냥 부르는 게 금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은 급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백성들은 20%, 40%, 50%, 100%그 고리에도 돈을 빌렸던 거죠. 근데 그렇게 고리에 돈을 빌린 사람들 그 갚을 능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고리에 의해서 폭리로 돈을 빌리면 절대로 못 갚습니다. 왜냐하면 원금보다도 이자가 더 많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빚을 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빚진 모든 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라가 많은 세금을 매김으로 말미암아 고리 대금업자들에 의해서 빚에 쪼달리고 빚에 시달렸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원통한 자들은 인생의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심령이 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치가 바로 되지 아니하고 나라가 제대로 다스려지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순위가 올라가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가 뭔지 아세요? 역시 여러분들은 TV를 안 보시니까 TV도 안 보고 OTT도 안 보고 오직 기도와 성경의 말씀에 전념하니까 아주 훌륭하세요. 근데 요즘 OTT에서 특히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게 뭐냐, 참교육이라고 하는 드라마예요. 여러분, 뭐 OTT 없으신 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 안 보는 것도 툭 좋아요. 근데 혹 있으신 분은 딱 한 번만 보세요. 근데 또 사람의 마음이 한 번 보고 계속 보고 싶지만 딱 1회만 보세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인데 안 그러면 2회까지만 보세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학폭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 학교가 이러냐? 그런 학교들이 있대요. 와,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심지어는 선생님들이 자살을 하고 학생들이 자살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는 학생들의 폭력에 서 선생님들이 죽기도 하고 상처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한 현실. 그러나 우리 운정에 있는 학교들은 절대로 안 그래. 그지, 현수야? 내 학교는 그런 학폭 없지? 없지. 이 운정의 학교들은 좋은 학교들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에 보면 그런 학폭들이 있는 학교들이 있대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학생한테. 그런 학교들이 있대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면 또 그런 말을 했다고 더 린치를 당하고, 선생님이든 학생이든 선생님은 선생님들대로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학생들은 학생대로 그러한 고통을 당하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힘든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왜 다락방이 중요하죠? 다락방에 가서 내 힘들고 억울함을 나누면 마음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당장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만 그래도 다락방에 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고 그러면 다락방에서 함께 그것을 위하여 힘써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락방에서 그렇게 나눈 거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빅뉴스 해가지고 다락방 식구들한테 또 막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이러면 안 돼요. 다락방 이야기는 다락방에서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 더 깊은 대화들이 계속 나누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비밀이 보장되니까.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다락방에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좋아요. 근데 이 당시에
자기의 억울함과 힘듦을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말하면 고발당하고 또 말하면 누군가가 또 고자질 해가지고 더 고통을 당하니까. 지금 다윗에게 온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거나 빚을 짓거나 졌거나 더 나아가서 마음의 원통함을 가진 사람들, 오늘날에는 환난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종류는 다르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힘듦을 당하고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빚진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음의 그 억울함과 힘듦을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할 수가 없어서 마음에 담으면 그 잠 못 이루고 밥 못 먹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의 코가 석자인데 그 다윗에게 이 사람들이 왔다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소위 실패자들이었습니다. 인생의 실패자, 요즘 말로 말하면 인생의 루저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다윗에게 왔던 그 루저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사무엘하 23장과 또 역대상 11장에 보면 다윗에게 왔던 환난 당한 자들과 다윗에게 왔던 그 빚진 자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원통함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에게 오므로 용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당한 사람들이 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빚진 사람들이 용사 된다는 게 쉽겠습니까? 마음의 원통함을 가진 사람들이 용사가 되기 쉬워요? 이 사람들이 모이면 어때요? 단합이 잘 될까요? 갈등이 많을까요? 마음에 상처가 많고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서로 으르렁거립니다.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를 못합니다. 네가 빚진 사람의 마음을 알아? 그랬더니 너는 환난을 알아?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 주장 때문에, 자기 상처와 자기 아픔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비록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빚진 자이고 마음이 원통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이 됐다고요? 용사가 됐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 보면 이 다윗의 용사 중에서 아디노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 아디노라는 사람은 그가 창을 막 흔들어 가지고 한 번에 800명을 쳐 죽인 용사가 됐다는 거예요. 놀라지를 않으시는군요. 여러분, 범죄도시에 보면 그 주인공이 800명 쳐 죽이는 거 봤어요? 몇십 명은 우리는 그러죠. 주인공이라 안 죽어. 칼 맞아도 안 죽고 매 맞아도 막대기 맞아도 안 죽고. 그래도 100명 안 넘어요. 여러분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한번 살살 보세요. 몇 명인가. 근데 800명과 싸웠는데 이 아디노는 창 하나로 휙휙휙 휘둘려 가지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용사 중에 용사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엘라살이라고 하는 용사는 사무엘하 23장 9절과 1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 다른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너무 세서. 근데 이 엘아살은 혼자서 그 전장에서 남아가지고 이 블레셋 군대들과 칼로 싸워서 대성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놀래. 여러분 무협지 엄청 많이 보시나 봐요. 안 그러면 무협지 같은 그런 영화. 그러니까 뭐 엄청난 그런 거 보니까 별로 놀랍지 않는 거지. 뭐 800명 죽였다? 군대 혼자서 다 물리쳤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엘아살이나 이다누나 모두가 환난 당한 자요, 빚진 자요, 마음에 원통함이 있었던 사람인데, 누구와 함께함으로? 다윗과 함께함으로 그는 용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이 그 군대 그 400명의 사람들 내일부터 이제 훈련하자. 그래가지고 아침에 나가면 제식 훈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막 뭐 팔굽혀펴기 하고 윗몸 일으키기 하고 체력을 단련하고 그다음에 칼 쏘는 훈련, 창 쏘는 훈련, 그냥 화살 쏘는 훈련, 그런 훈련을 했을까요? 성경 어디를 봐도 다윗이 이 용사들, 그 아둘람 굴에 온 사람들을 훈련을 시켰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용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그 자신도 간수하기 힘든 가운데서도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으나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합니까?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제 나 사역 그만할래 라고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매를 맞고 착고에 차여가지고 그 습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유럽으로 갔는데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서는 갔는데 바울은 그것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매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꿈과 비전이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감옥의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고 감옥 안에 있던 그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간수장은 그들을 꺼내줘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바울과 실라의 복음을 듣고 그 간수의 집이 예수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비록 쫓기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래서 아둘람까지 왔지만은 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그는 믿고 있었고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망하거나 현실을 탓하거나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57편의 내용처럼 그는 캄캄한 굴 속에서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낄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고 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57편을 찬양으로 만든 게 그거예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쫓기는 상황이었지만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그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지요. 그와 함께했던 400명의 그 사람들, 루저들은, 패배자들은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그들의 원통함이 기도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이 찬양할 때 처음에는 저 미쳤냐? 라고 얘기됐고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또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하고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한 사람, 두 사람 따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이 부를 때에 다른 사람들도 같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제가 다윗이라면 여러분들은 400명의 용사인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주의 나라를 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봅니다라고 찬양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환난당한 자들이 부르고 빚진 자들이 부르고 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따라 부르는 동안에 원통함이 기도로 변하고 절망이 찬송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에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의 DNA가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학생들, 여러분 학원에 간다고 공부를 잘합니까? 우리가 학원에 간다고 공부를 잘한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학원 가가지고 공부 안 하고 게임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지어는 학원 갔다가 땡땡이 치는 학생들도 있어요. 예, 편의점 가서 사발면 먹고 놀다가 들어가는 학생들. 그러고 선생님 말씀, 우리 엄마한테 말하지 마요. 그럼 또 학원 선생님은 애 잘릴까봐 말 안 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그 400명의 루저들이 다윗과 함께하면서 그들이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윗의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가운데 그들도 이제 그들의 심령이, 그들의 내면이, 그들의 생각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이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나 창을 잘 쓰네? 나 칼을 잘 쓰네? 나는 활을 잘 쏘네? 근데 칼을 잘 쓰는 사람은 칼 이렇게 하면은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밌죠. 재밌으니까 더 열심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용사가 되겠죠. 아까 우리 이단호라고 하는 창으로 800명 죽인 사람, 이 사람은 창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난 거죠. 자꾸만 신나서 하다 보니까 그가 이제 창 가지고 800명을 죽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동기부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에게 있는 능력이 개발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왜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중요하냐면, 정은아, 우리 정은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현수한테도 그랬어 어저께. 현수야, 너 기도 제목이 뭐냐, 너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등급을 올리는 거래. 그래, 등급을 어떻게 하면 아니 어느 학생인들 등급 안 올리고 싶은 학생이 어디 있겠어. 정은이도 등급 올리는 게 목표 아니야? 그치? 어쩌나? 어쩌니도 등급 올리고, 그치? 등급 올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야. 그러면 어떻게 등급을 올릴 거냐? 내가 열심히 현수의 고민을 하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안 올라간다는 거지. 사실 등급 올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내 공부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 이노베이션이 필요한 거죠. 혁신이 필요한 거죠. 새로운 자극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현수한테, 현수야, 너 이번에 미얀마 가자 그랬죠. 너 미얀마 가면 너 동기부여가 될 거야. 이 일주일 학원 가야 될 거, 공부해야 될 거 엄청 많지만 그 학원 일주일 계속 간다고 성적이 올라가는, 맨날 그게 머물러 있잖아. 근데 네가 그 미얀마의 아이들을 보고 또 해외를 가면서 세계를 새롭게 볼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구나. 내게 꿈이 생겼다. 내가 무엇을 할 줄 알았다. 그렇게 동기가 부여되면은 공부하는 게 재밌고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 줄 아니까 가속도가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현수야, 붙을까 안 붙을까? 안 가도 돼. 여러분, 그러나 붙을까 안 붙을까? 붙죠. 바로 400명의 루즈들이 용사가 되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지고 열심히 단련할 때 그들은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이런 다윗의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 학생들, 나는 맨날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현수한테 그랬어요. 현수야, 너 생애 첫 일독을 한번 해봐.
제가 성경을 보여 이게 하나 둘 셋 이게 석장이거든. 이 석장을 매일 읽으면 몇 분이나 걸릴까? 그랬더니 한 10분 안에 읽을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그러면 너 게임할 때 10분은 금방이야 조금 많이야? 그랬더니 금방이죠. 어떻게 게임을 10분만 해요? 그래요. 그렇죠. 근데 너가 게임을 하면 공부가 잘 되지 않지만 너가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매일 10분씩 석장씩만 읽으면 너가 평생 생애 첫 일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맨날 성경 읽을 때 하나님 내 등급 올려주십시오. 성경 붙잡고 이제 읽으면서 제일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 등급 올려주십시오. 성경은 지혜의 근본이라 지혜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식이 있고 명철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 잘 들으세요. 하은아 잘 들어? 예담? 야 어떻게 그렇게 딱 하은이 뒤에 딱 가려갖고 그래도 다 보여. 목사님은 우리 김하은 성도 다음에 그 다음에 지수 다음에 그 다음에 하은이 있고 하은이 다음에 탁 우리 예담 있는 거 다 보인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등급 올리실까요? 안 올리실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장담할 수가 있어요. 매일 하루에 10분씩 성경을 읽고, 그래서 1년이 지나도 등급이 안 오르면 목사님께 오세요. 올라도 오세요. 오르면 감사하기 위해서 와야 되겠지. 그치? 안 오르면 따지러 와야 되겠지. 근데 여러분이 반드시 하루에 10분씩 성경 읽으면, 예담아 한번 해봐. 진짜 의찬이도 해봐. 하나 한이도 해보고, 여러분 해보세요. 정은이도 하고 해봐. 그러면은 등급 하나 올라가는 거야. 너희들은 5등급이라며 5등급에서 한 등급 올리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냐. 그렇지? 9등급에서 한 등급 올리는 것도 힘든데 5등급에서 하나 올라가면 인소를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는 스프라이즈 하는 거지. 오 정은? 오 막 그런 거지. 그때 나 이래 충신교회 다녀. 우리 교회 가자. 그지 현수?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의 능력을 보면 실패자 같고 패배자 같고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근데 우리 혜원이가 안 보인다? 아 잠옷실 나와. 아니 너가 왜 잠옷실에서 예배드려? 애기 다니면서. 애기가 이준이가 드리는 곳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능력이 한계가 있고 난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다윗과 함께 했던 자들이 용사가 됐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다윗은 구약시대의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할 때 다윗의 용사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예수의 용사가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내가 공부하는 것도 즐겁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공부가 아니고 뭘 만드는 거면 만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능력 있는 자, 스펙 있는 자, 가진 자를 세상은 사랑하고 환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등급이 안 올라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목사님이 성경을 매일 석 장씩 읽으라니까 내가 그렇게 할게요. 등급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면서 주일을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제가 현수한테 그랬어요. 이제 주일날 학원에 오라고 가지 마. 그리고 학원 안 가고 네가 공부했을 때 하나님이 너 성적 올리나 안 올리나 봐. 다니엘은 그랬어요. 다니엘은. 그랬더니 현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평일날 더 늦게까지 학원에 남아서 하고 온대요. 아, 내가 현수가 기대가 됩니다.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평일에 학원에 8시에 끝나면 현수는 9시까지 남아서, 왜? 주일날 할 거 미리 하고 오는 거죠. 소위 보충하고 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지키는 거죠. 우리는 현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현수가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은이가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학원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어제 사도신경 외우랬더니 잘 외웠어요. 제일 먼저 사도신경이 뭐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렇죠? 전능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현수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너의 등급도 올리시는 분이 전능이야. 우리 혜원이도 또 예담이도 하은이도 그리고 의찬이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로 여러분의 학창시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용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른들 또한, 우리 어떤 집사님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까지 힘써 일을 합니다. 때로는 회사에서 욕도 좀 먹어요. 나는 일요일 안 갑니까? 나는 일요일 나도 쉬고 싶어요. 당신만. 죄송합니다. 저는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의를 사수하는 거죠. 주의를 사수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청소를, 교회 청소를 하기 위해서 그가 하루에 벌 수 있는 일당을 포기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 재정의 은혜를 부어 주실까요? 안 부어 주실까요? 청소하느라고 하루에 일당을 포기한다니까요. 30만 원. 포기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일주일에 그것도 한 달에 2번씩이나 60만 원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 교회 청소하기 위해서. 근데 내가 포기한 60만 원을 하나님이 600만 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영성을,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한 그것을 믿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패배자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너는 패배자가 아니라 내가 너를 부르기 위해서 너가 패배하게 만든 것이다. 너는 빚진 자가 아니라 너는 부유한 자인데 너가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잠깐 빚지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용사들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는 용사다. 네. 정말로 찌질이 같은 기도원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원은 숨어서, 미디안이 두려워서 숨어서 타작을 했지만 하나님은 숨어있는 그에게 너는 큰 용사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내가 용사면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용사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의 그 어떠한 연약함과 실패도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용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용사의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이제는 저 일회 중심교회는 선생님, 저 교회 가야 되는데요. 너 일회 중심교회 다니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 애들 현수란 애 있었어. 근데 걔가 그래도 공부는 잘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이 운정에 퍼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선생님들도 오전에는 수업 안 하는 분위기로 바뀌는 거죠. 우리 교회 이제 그분이 이제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사업을 하는데요, 미용실을 하는데 이분은 그 동네는 다 화요일 하신대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오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갑자기 목사님, 나 주일 성수하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주일날. 근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주일 성수하니까 제가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막 이러다가 만약에 장사가 안 되면 얼마나 시험에 들고 목사를 원망하고, 내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니까 알았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곳이, 그 미용실이요, 주일날 문을 열고 화요일날 쉴 때보다도 주일날 문을 닫고 화요일날 일함으로 말미암아 매출이 배가 늘었어요. 좀 놀라세요. 여러분 돈이 아니라고 배 아파하지 말고. 처음에 개업하면서의 매출보다 지금이 배 이상이 늘었어요.
그 조그마한 매장에서 이만큼의 매출이 나올 수 있냐고 미용 용품을 팔아주는 사람들이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리고는 또 놀라운 것은 그 동네는 그게 터줏대감 미용실이 있었거든요. 그 터줏대감 미용실이 쉬는 날을 주일로 바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몇 년 있다가 개업한 그 미용실은 어느 날을 쉬는 날로 정했을까요? 주일을 쉬는 날로 정했어요. 그게 용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일회 중식교회 중고등 학생들, 저 학원 가야 되는데요. 너 일회 중식교회 다니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도 정은이는 학원은 그래도 시험은 공부는 잘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가라. 그 대신 너 나중에 보충해 줄 때는 가. 이러한 이야기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의 분야에서 용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